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3월 30일 BBC 뉴스의 한 기사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지나 일상이 두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10명 중 4명꼴로 코로나 블루 증상을 겪는다는 것이죠. 코로나 블루란 무엇이냐? 늘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혼자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무력감마저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은 이러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증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에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해질 건지에 집중하고 미래의 강박에서 벗어나라. 세 번째는 웬만하면 뉴스를 보지 마라.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 불안하니까. 네 번째는 손을 너무 많이 씻지 마라. 손을 자꾸 씻으면은 오히려 더 내가 뭐가 병균이 묻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이해는 되지만 여기서 주고 있는 이 대답들이 정말 우리의 상황에 대한 해답이 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제시한 것이지만 인간의 본연의 문제 속에서 오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 본연의 문제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뚜렷한 답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본연의 한계에서 오는 그러한 심리적이고 그런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앞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했다라면 주눅들지 않았고, 누가 이들을 해치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행색이 초라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로마의 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자신들이 붙잡힐까 봐 도망가기에 급급했고, 멀리서 골고다 언덕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지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들의 손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절망과 공허함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이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최근에 발간한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침략이다. 침략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그 사건은 이미 지금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속속들이 재창조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 삶을 침략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재창조.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전인격적인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상의 대반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으셨습니까? 그들의 평범했던 일상을 어떻게 대반전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내는 일상의 대반전,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후 첫날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요, 두 번째는 다시 찾아오셔서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 그리고 소문으로 들었던 자도 이 안에는 있는데
이들의 모습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변화 없는 3년 전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갈릴리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할 것인데 갈릴리에 가서 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만나시기로 한 장소는 산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대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원래 3년 전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 동안 다시는 그물을 잡지 않았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무엇 때문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간 것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도 있고 그 소문을 들은 자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는 게 이게 정말 도대체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소문을 들었지만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갔더니 생각나는 것은 겨우 이전에 오래전에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그대로 이들이 살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알고 애통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이 슬픈 감정에서만 끝난다면 지금의 제자들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픈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알고 내 자아의 죽음을 지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이전과 동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예수님은 알리기 위하여서 오늘 갈릴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전직 어부였던 자들이 몰려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나갔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이들은 밤새 허탕을 치느냐고 마음은 지쳐있고 몸은 피곤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무능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종일 이들은 굶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저는 예수님의 이 첫 마디를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몰라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물이 비어있는 거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아가서 얘기하시는 것이 얘들아, 헬라어로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친밀하고 애정이 담긴 표현으로 이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괜찮니? 밤새 힘들지는 않았니? 많이 고생했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니?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처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도로 보내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가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 베드로의 일상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의 삶의 대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어느 순간에 시작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순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소망도 없이 그냥 지쳐서 절망하고 그냥 주어진 일상을 터벅터벅 살아갑니다. 때로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처럼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공허함과 아무런 이익이 없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저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순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런 것 때문에 절망감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실망감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W. 토저의 하나님은 굶주린 영혼을 먹이신다라는 책에서 그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 안에서 살고 이것을 먹고 마시고 이것 위에 눕고 이것 위에 걷고 이것 위에 서고 이것으로 서약하고 이것에 의해 살고 이것 안에 안식하자. 하나님의 책은 바로 그런 것이다. 참 인사이트가 있는 말 아닙니까? 토저가 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956년에 28살의 나이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기록해 놓은 편지나 그런 그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책으로 모아서 전해주고 있는데 그 책을 읽을 때마다 65년이나 지났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것을 잘 알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어머니, 이번 주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지난 학기보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경을 공부하려나 일부러 성적에 신경을 덜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학위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성경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가다가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하기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이것을 먼저 열심히 하겠고 A+ 받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짐 엘리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일기에 이런 글도 씁니다. 다른 책을 읽은 후 말씀의 능력이 좀처럼 와닿지 않아서 상당히 애먹었고 특별한 집중이 필요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배웠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참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는 일은 덫이 된다. 아침마다 말씀이 내게 신선한 양식이 되려면 그런 일은 한사코 삼가해야 한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위튼 대학의 대학의 수석 졸업이라는 영광도 영예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짐 엘리엇의 삶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상의 대반전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더 많이 읽겠다 이런 정도의 다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 말씀으로 매일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의 일상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한 곳, 두 곳, 세 곳에서 일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아침 일찍 눈을 떠야 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에 너무나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덧 내 삶을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면 문득 내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내 삶의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혹시 내가 한평생 그물은 던졌지만 정말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은 살아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능력 있게 하는 일상의 대반전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알고 이것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상의 대반전, 두 번째는 소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배가 육지에 다다랐을 때에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누가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서둘러서 예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마디 말을 하십니다. 10절에서 보면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2절 말씀을 보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과 같죠. 우리가 하루를 굉장히 힘든 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없이 나아가고 너무나 분주했고 막 운전을 하는데에도 막 가슴이 뛰는 것처럼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루를 그렇게 살고 점심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막 급하게 일을 보고 집에 늦게 귀가했습니다. 아내가 전화해서 저녁 몇 시에 먹을까 물어봤는데 나 오늘 너무 늦게 들어가서 못 먹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놓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옷을 벗으면서 씻고 자려고 하는데 식탁에 보니까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은 식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식사를 봤을 때의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 드셔보신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있습니다. 늦게, 저는 특별히 화요일이 굉장히 바쁜 날인데 저녁에 훈련까지 다 마치고 나면은 10시 반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새벽부터. 그러는데 제 아내가 자려고 가는데 딱 준비해 놓은 한 번의 김치볶음밥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동해서 막 사랑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 같은 감동을 받으면서 앉아서 이거를 다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고마워. 내가 저녁 늦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맛있게 차려놨어. 너무 고마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근데 어제 덜어서 먹고 다음 날도 먹으라는 거를 왜 하루에 다 먹었어? 너무 좋으니까 신나서 먹죠. 감동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내들이 가끔 특별한 일로 굉장히 바쁘고 때로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그냥 막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을 예상했는데 집에 왔더니 남편이 집을 깨끗이 치워놓고 설거지를 다 해줬어요. 이럴 때 느껴지는 말할 수 없는 잔잔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이런 감동이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것,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이 가슴에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다닐 동안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하는 것,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충만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들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공허함이 생겼는데 이 공허함에는 수시로 실망감이 찾아들고 절망감이 찾아들고 실패감이 찾아드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이 공허감 안에 이 공허감을 느껴지는 이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무력한 삶을 이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공허함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낮에 천천히 오셔서 천천히 준비하고 밝을 때에 그렇게 제자들을 맞아주시면 되는데 밤에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직접 차려주셔서 제자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것이 아침을 차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상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무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갈릴리 시골 구석에서 조반을 차려주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선포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친밀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보시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랑 함께 있으려고 이렇게 왔다. 내가 너희의 상황을 다 알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다.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상하게 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니 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에는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자신이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그렇게 살 것에 대한 소망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고요. 11절을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넘치도록 가득하였지만 찢어지지 않는 그물,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풍성한 열매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을 보면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득한 은혜를 누리되 찢어지지 않는 인생,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되 고갈되지 않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되 타버리거나 번아웃 돼버리거나 버려지지 않는 인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대를 돌아보면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됐고요, 또 일도 열심히 해야 됐습니다. 학비도 필요했었고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 잘해야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자주 제 마음을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수시로 제 안에 있는 공허함은 절망감으로 바뀌었었고, 절망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나? 예수님 영접하면은 성경에서는 복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무슨 이러한 복을 받고 있나? 그런데 어느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날은요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른 페이지를 넘겨서 출애굽기를 보는데 그 말씀 속에서도 제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시편을 볼 때에도, 복음서를 펼 때에도, 그리고 계시록을 볼 때에도 주님이 내게 계속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에 엎드려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맨날 전쟁터에서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아파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은혜를 받은 순간 누리게 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필요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늘 부족하다고 원망했었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망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제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절망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기쁘게 살고 주님 앞에 갈 것이라는 소망이 제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면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뽑히지 않는 산처럼 굳건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하면 현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를 흔들지 않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조반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 주님이 내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구나, 이 땅을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죽는 날까지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 대반전이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상의 대반전. 세 번째는 사랑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떠오르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려가서 빈 무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기를 잡고 돌아가려고 할 때 멀리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영을 해서 무치로 나갔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무태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달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바로 이 숯불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 놓여있는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날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던 그 중심에 있던 불을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요, 베드로는 주님,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불 주변에 둘러싸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맹세하며 저주했다고, 그것도 3번이나. 아니, 모른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펄펄 뛸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숯불을 마주하고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내면의 깊은 곳을 두드립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베드로일 것인데 지금 자신의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물끄러미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날 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도망갔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난 주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러한 행위를 해놓고 자신의 마음이 진짜였다라고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의 죄책감이 그를 침묵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내가 3번 배신할 거라고 얘기했지. 이제 기분이 어떠니? 이렇게 말했더라면 베드로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의 이름을 정중히 불러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3번 같은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의 입으로 3번을 반복해서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 순간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반전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말년에 베드로가 말년에 기록했다고 알려진 베드로전서의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게 있는데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전승에 보면 베드로는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를 받아서 순교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마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다라고 전승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저렇게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역사는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한 자였으나 죽기까지 사랑한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박해를 받아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살며 그의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며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당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국에 사랑하면 통한다라는 책의 저자인 박재현 대표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교육 전문가고 많은 강연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한 번은 이러한 간증을 하세요. 말씀 묵상을 하던 중에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했는데 전처럼 그냥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했었는데 어느 날 가슴이 아파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예수님 별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늘 사랑한다고만 말하고 있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동안 난 도대체 뭐 했지? 내가 예수님을 이용했구나.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잘해 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구나. 그러고 나서 이분은
성경책을 붙잡고 눈을 감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한 번도 주님을 정말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나의 입술의 고백일 뿐 정말 내 마음에 담겨있지 않은 그러한 고백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아픕니다. 주님, 내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 있는 그 좋은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에 있는 그 절망의 어떠한 무게보다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의 변화는 주님 앞에 이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일상의 대반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함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삶의 해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진실하게, 주님,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을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다시 찾아와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과 말씀의 능력과 소망,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제 삶, 매일의 삶이 대반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입술만이 아니라 내 마음 다하여서 진실로,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 한평생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참 말씀을 통해서 가슴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능력으로 살아내고 소망 가운데 사람이 살아내는 삶,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 기쁜 감격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주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정성 다해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정성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전심을 다해서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목사님 통해서 부활 주일에 한 번 생각하는 부활이 아니라 매일 부활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가슴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이 가능합니다. 소망 없는 땅 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소망이 넘치는 삶이 가능합니다. 넘어졌던 베드로,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사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감격으로, 부활의 권능자로 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삶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이는 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 우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에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산 소망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여 부탁드리오니 그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그 사랑으로 넘치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랑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슴 속에 매 순간 매일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기쁨, 하늘의 감격, 매 순간 감탄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100년 지나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을 노래하는 소망 속에 매일매일 기쁨 속에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모두가 무너진 인생, 주님 앞에 너무나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이란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 관념을 넘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실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슴에는 한없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 곁에는 사람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매일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부활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